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5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울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동산이 가는 곳마다 싱그럽 꽃들로 어려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푸르름의 계절 5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돌보아 주심으로 또한 채워주심으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을 잊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중심 안에서 욕심과 안위만을 찾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어 말씀 앞에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초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또한 병든 육체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깨끗이 고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환경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여있는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이 직장의 문제 취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코로나19 질병이 속히 깨끗이 소멸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경제 난항에 빠져 있는 가운데 또한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의 리더십을 부어주시어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이루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현재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국민의 도약과 국민의 화합이 계기가 되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를 위협하고 저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공의로 막아주시고 백성들의 굶주림과 신음소리를 외면치 마시옵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을 또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을 주시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들어 세상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적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지고 선포되어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나라를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돈독하여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며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나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마음의 문이 열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 진정한 부모의 영적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성도교회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 자녀들이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성도님 이 시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속히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또한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의 영 물러나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아멘하는 화답하는 거룩되고 복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르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정되신 주께 가리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인데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엊그제 5월 15일 무슨 날이었죠? 스승의 날이었어요. 우리 인생에게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만남의 복, 만남의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납니다. 또 아무 능력 없이 태어난 우리는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의 모습과 많이 달랐을 거예요. 학교에 선생님이 계시듯이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존경하고 협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5월 21일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서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이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이 부부의 날은 핵가족 시대의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회복되어야 이혼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전 앞에서 선생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보다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이고요, 부부의 만남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의 슬하에서 보호와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부부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요. 그러므로 이 두 관계는 우리 일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 없이 성장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일찍이 조실부모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부모님에게서 생명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혈통, 외모, 성격이나 자아가 있습니다. 심지어 병까지, 부모의 병까지 물려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형성된 자아가 결혼한 다음 진통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신앙 성장 배경과 성격과 자아를 가진 두 사람이 부부로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진통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싸우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면서 마침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부부도 있고, 이것이 도저히 맞지 않아 마침내 결별하는 부부도 있고, 살기는 살지만 마지못해 탄식 속에서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도 서로 맞지 않는다고 싸우고 난리인데 한평생, 결코 짧지 않죠. 한평생 한 가정에서 부부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요 기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친구와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가 있어요. 직장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럴 수 없잖아요. 친구와 헤어지듯이, 직장 그만두듯이 마음이 안 맞는다고 부부가 쉽게 등을 돌릴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성격이 잘 맞아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나 취향이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 하나로 연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진통과 아픔을 극복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됨을 성취해 갈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정의 문제요, 부부의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출세에 생명을 걸 필요는 없어요. 공부나 사업이 중요하기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을 위해 생명을 걸 필요는 없어요.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공부 위에, 출세 위에 생명을 걸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생명을 걸라 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출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정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행복하기 위함이에요. 불행하기 위해 결혼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불행하면 자녀들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가정 행복의 비결은 부부가 행복한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그때 한번 사업을 크게 해볼 걸, 그렇게 아파트값, 집값이 오를 줄 알았다면 그때 좀 큰 아파트, 큰 집을 좀 살 걸, 이왕이면 나도 좀 좋은 차 한번 몰아볼 걸, 이런 것을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답니다. 오히려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았을 텐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친절하게 해줄 걸,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 것은 후회해봐야 소용없지 않아요? 그러게 있을 때, 누가 있을 때? 남편이 있을 때, 아내 있을 때 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죠. 너 없으면 못 산다 했던 사람도 2년, 3년쯤 지나면 그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부부는 늘 새롭게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의 신선한 샘물을 길어 올리지 않으면 그 결혼 관계가 시들시들해지게 됩니다. 살기는 살지만 정말 사랑해 사는 부부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으로, 그 정 때문에 사는 거지요. 이혼하지 못하니까 그냥 사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에게 마주보고 좀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내가 당신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라 한다면 많은 경우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실험해 볼까요? 부부끼리, 남남이 아닙니다. 부부끼리 해보라는데도 많은 부부가 어때요? 쑥스러워해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요? 양심에 찔리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하지 않고 그냥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그 하이라이트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곧 결혼식의 위기를 해결하시고 그 잔치를 풍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도 아주 큰 일인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가볍게 여깁니다. 너무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결혼을 처음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결혼을 축복하고 풍성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결혼의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의 하이라이트요, 축복의 시작인 부부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내 배우자가 먼저 떠나신 분들, 부부의 위기를 겪고 남남이 되신 분들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동생들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불행해졌다고, 내가 힘들어졌다고 그들도 똑같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은 내게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잘 들으시고 그들에게 귀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비밀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것은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삶의 방향이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고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녀가 30년 가까이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데 결혼했다고 어떻게 금방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자, 22절 말씀을 봅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먼저 아내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우리 여자분만, 아내분만 시작. 복종하라. 목소리가 작아. 24절도 같이 보죠.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밀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의나 반항이나 거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24절 말씀 보면 범사에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는 거죠. 남편이 내 마음에 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사랑해 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24절 상반절 말씀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 그 태도를 말씀하죠. 교회가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23절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같이 보죠.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은 동일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곧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하는 복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하는
복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연약성과 약점을 보지 말고 마치 주님을 바라보듯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의 자세가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통해서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 아름다운 가정으로 열매 맺고 자녀들까지 잘 되는 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하신 일들이 모두 동사형인데 과거형 동사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셨다, 물로 씻으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교회로 세우셨다. 이것은 모두 주님의 무조건적이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내가 내게 복종할 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내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의 자세와 행동에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남편들이 먼저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요청하지요. 아내가 먼저 자신에게 복종하면 나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내에게 복종한 것을 요구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죠? 자신 사랑하시죠? 근데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한다고요? 아내 사랑하는 것이 곧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두 번째 비결의 비밀. 마지막 세 번째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보지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앞에서는 아내에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간에 남편, 아내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읽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21절이 5장 15절부터 시작된 단락의 결론, 마지막 말씀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세계 수많은 성경 번역본들은 5장 1절에서 20절, 15절에서 20절을 한 단락으로 하고요. 21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을 다음 단락으로 구분해서 번역했어요.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거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미 끝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을 매듭 짓고
21절 말씀부터 남편과 아내 곧 부부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을 다시 봐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아내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하라. 곧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상황, 그 조건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22절 말씀을 봐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성경에는 여기 복종하라, 복종하기를 이 말이 들어와 있는데 헬라 언어 성경에는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여기 말씀이 없어요. 22절에 없어요. 그 아래에 있는 말씀 볼까요? 아래에 있는 말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원문을 번역한 거예요. 원문에는 아내들이여,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자기 남편에게, 내 남편에게 누구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만 나와요. 하지만 우리 성경은 21절에 나오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 22절에서 같이 사용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뿐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남편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을 가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정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 과정에는 부부가 자녀 사이에서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합시다. 누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신가 봐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남편과 의논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또 이 복종이란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무슨 말 하는데 아내가 당신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시끄러워요. 한다면 여러분의 남편은 어디 가서 귀를 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혹 남편의 이야기 중에 틀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상석은 남편 자리입니다. 얘들아, 그 자리 아빠 자리니까 거기 앉지 마. 식사를 해도 아빠가 오시면 우리 식사하자. 좀 기다리자. 맛있는 것, 먹을 것 있어도 아빠 모시면 같이 먹자. 너희도 좀 참아. 자녀들에게 먹고 싶은 것 참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을 가정의 최고의 자리에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칫하면 그 직장에서 해고될까 봐 그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오면 정말 아내와 대화 못하고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어 위투리가 되는 것이 남편 아닙니까? 어찌 보면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공휴일에 좀 쉬면 너무 바가지 긁지 마시고 쉬게 내버려 두십시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날은 오히려 보양식도 해서 남편 기를 살려주고 건강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남편 쉬는 날이면 늘 보양식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뭘 해주시는데 하고 물었더니 삼계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집사님 잘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했더니 그 집사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 삼계탕 말고요, 삼양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는 아내가 대우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왕처럼 대우해주면 여러분은 왕비처럼 대우를 받게 된다는 말 들으셨잖아요. 하지만 남편을 종처럼 부려먹으면 여러분 누가 됩니까? 종이 아내, 하녀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잠언 12장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아비의 마음을 썩게 하는 존재 되고 싶습니까?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신가 봐요. 어떻게 되기 원하세요? 예, 제발 지아비의 면류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탕하였다가 성자로 바뀐 성 어거스틴이 나중에 그가 기록한 참회록에서 이런 구절을 하나 남겼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모시듯 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죠. 자기 남편을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주님을 모시듯, 우리 예수님 모시듯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봅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존경하라는 단어는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단어와 같아요. 이 단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경외한다고 나왔고요, 남편에게는 어떻게 된다? 존경이라는 단어로 나온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자신의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같은 차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남편도 아내도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애정의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처럼 희생적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부 사이에서 강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이여 제발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아내들이여 부디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곧 남자가 아닌 남편에게, 그리고 여자가 아닌 아내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크고 거창한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 기쁨을 주고 인정받을 것인가를 향해서 달려온 것이 이 시대 보통 남편의 삶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여자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여자의 인정, 여자의 칭찬, 여자의 존경에 목말라 하며 삽니다. 특히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복이 남편인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것은 모든 남편들에게 마치 숨을 쉬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내의 칭찬, 아내의 인정, 아내의 존경이 사라지면 남편은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인정, 아내의 칭찬, 아내의 존경이 있으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다시 생기가 돌아 용기를 가지고 새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 없이도 여자는 혼자 살아갈 수 있지만 아내가 없는 남자는 혼자 살아가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고자 목숨을 거는 것일 수 있어요. 아내의 마음을 얻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을 걸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동도 스트레스도 다 감수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번 돈 재산 누구한테 바쳐요?
그러기에 신앙이 있는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신앙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신앙이 있다면 그런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고맙다고 존경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저는 남편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남편을 존경한다고 하면 저를 더 억누를 거예요.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면 더욱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반발하는 아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고맙고 존경한다고 말하면 남편 그 아내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남편의 좋은 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남편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남편한테 존경한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인격적인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여러분의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폭력, 손찌검, 완력, 폭력, 물건을 함부로 던지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의 노후가 결코 안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들과 딸보다 아내가 우선입니다. 아내 역시 아들과 딸보다 남편이 우선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남편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멋지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한 건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남편이 스스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맞이하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상처난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 관계는 천국의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런 부부 관계, 이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장 핵심에 남녀를 만드사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그 첫 번째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위기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가정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축복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의 가정, 부부관계는 참 위기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고 해체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부부의 날을 앞두면서 우리 부부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30여 년 동안 남녀 각각 살아왔지만 부부되어서 하나 되는 것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마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이 비밀이라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밀의 첫 번째 열쇠가 무엇입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믿음의 남편들이, 우리 믿음의 아내들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부 관계를, 우리 가정을 천국의 그림자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지난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무서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놀랄 정도로 방역의 효과가 있었고, 이제는 강력한 사회 거리 두기 그런 상황에서 생활 방역 상황으로 바뀔 정도로, 그래서 일상의 삶이 이제 머지 않았구나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4월 말 5월 초 모처럼의 긴 연휴, 일단의 그 방종한 우리 젊은이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려했던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을 우리가 다시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 코로나가 통제 가능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 추세가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기대했던 학교 생활, 우리 직장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 직장이 무너지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것, 하나님 정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해서는 얼마나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마음껏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교제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선교지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정성 깃든 귀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들, 선교, 구제, 장학 그리고 비전 헌금에 참여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지못해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드린 헌금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된 헌금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깃든 최고 최상의 헌금이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매주마다 광고 드리는데요, 주일 찬양 예배와 구역 예배 외에는 공적 예배는 다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 1, 2, 3, 4부 예배 나오는 거 좀 담대하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된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예배 위해서 좀 수고스럽게도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 꼭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리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앞에, 내가 앉는 자리 바로 앞에 노란 동그란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예. 이제 그 자리가 그래도 비교적 우리 바로 붙여서 옆에 우리 성도님들 좀 우리가 가까이 될 분인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믿음 생활이 더욱 성장하고 정화되도록, 비록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리를 두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이 길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삶이 성숙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복이 있으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생명의 삶 6월호 다음 달 이미 신청하신 분은 말고 추가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신청받습니다. 꼭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보면 귀한 생명 얻은 가정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저희 아들은 못 들어왔고요. 며느리만 한 달 반 전에 들어와서 다행히 한국에서 출산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곧 부부의 달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수많은 가정이 위기 상황, 부부가 해치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서도 우리 믿음의 가정의 부부는 더 건강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비밀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천국의 그림자 같은 부부관계, 가정 영위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부부가 모두 그리스도를 경외함같이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 되는 비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결심하면서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